읽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작년하고도 좀 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달라집니다.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 JPIC 역할을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하고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잘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서운하긴 한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참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하고 있지만 이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이제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프란스칸 신학, 영성, 그리스도교 전반적인 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재수 회원이신데요. 책을 엄청 좋아하고 지금도 뭐 50권, 100권, 예전에는 1년에 그 정도로 읽고, 어렸을 때 집에 책을 엄청 사놓고 피아노 사놓고 다 해도 제가 책을 읽을까요? 피아노를 칠까요? 저는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엄청 맞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저희 형님은 교구 신부님이세요. 마산 교구 신부님인데 딱 봐도 얼굴이 착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착한 사람 같다. 책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지금도 말 잘 들어요. 어머니하고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책을 읽고 독후감 쓰고 막 그래요. 어머니한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제가 책을 안 보다가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막 머리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옷은 입고 있지만 밖에서 NGO 활동가들처럼 시위하고 캠페인하고 탈핵학교 만들고 후쿠시마 다녀오고 하는데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프란스칸이 뭐지? 그리스도인이 뭐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프란스칸 사상이 무엇인지, 영성이 무엇인지, 원조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리도 잘 몰랐어요. 프란스칸들이 강조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내용도 알았지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성모신실 없었어요. 왜 중요한지, 묵주기도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공부를 하니까 이제 프란스칸 영성 좋아하시죠? 신학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찾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조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조명론, 통합론 나온 거예요. 또 내려가다 보니까 거짓말 안 했는데 하늘에 음성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 안 합니다. 플라톤 철학을 배우게 되고,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고대 교부들이라고 들어서 교부들, 사도 교부가 있고 사도 교부 이대가 있고 이제 교부들 안에서도 이제 교회가 서방 교회가 있고 동방 교회가 있어요. 동방 교회 아시나요? 동방 교회로 내려가게 돼요. 프란스칸의 뿌리가 동방 교회. 여러분 나중에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예수님까지 가기 전 단계가 많습니다. 동방교회.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령.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칙 회원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전에는 잘 안 나왔어요. 누구만 나왔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 지금도 여러분들 강론 때라든지 강의 때 교구에서 본당에서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보편 구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체적인 주류 신학입니다. 프란스칸들은 주류 신학일까요? 비주류일까요?
비주류예요. 프란스 서유는 다 좋아하지만 영성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 전반에 들어가면 학자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성령론이기 때문에. 성령론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동방교회는 성령 중심이에요.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강조하는데, 예를 든다면 사제석품을 받는데 사제석품을 언제 줄까요? 1학년부터 6학년, 7학년 부제품 받고 나서 사제석품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지만, 동방교회는 이 사람이 1학년이긴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것 같아, 알아도 되겠다, 2학년 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대로 단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은 서양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다 쪼개가지고 세분화해서 미적분해가지고. 동방교회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생태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밖을 한번 보실까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요.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소나무를 통해서도 와닿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소나무를 통해서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신학교 강단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프란스칸들은 성모 신심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강조할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동 구속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성모 마리아도 원죄가 없었고 하느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이미 계획되어 있던 분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왜?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졸리실 것 같은데요. 저희 체험만 얘기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 그 뿌리를 한번 내려가 보시면 프란스칸 영성 사상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잘 이해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통합 생태론, 생태 영성, 생태 신학은 주류일까요? 비주류일까요? 비주류입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우리 제수 프란스코 회원들만 이렇게 막 사회교리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려고 하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인정할까요? 인정은 하겠지만 교황님만 지금 이렇게 답답해하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겁니다. 통합 생태론,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만 보통 따로따로 이렇게 표를 구분해가지고 하나에 다 미분화시킵니다. 하나 다 개별적으로 다 세분화시켜요. 통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여러분들 체험을 하실까요? 밖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소나무를 통해서 나한테 와 닿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가 피조물 안에 숨어 있다, 드러나 있다, 성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나무 어떻습니까? 소나무를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소나무를 한번 보세요. 소나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부 하느님께서 소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옆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성자성입니다. 육화성,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 소나무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소나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소나무 말고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촉촉하니 여러분들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가을비 떨어질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카페에 가서 무엇을 마셔야 되나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 느낌이 어때요? 감미롭죠. 좋고 피조물의 아름다움. 이 커피 맛은 뭐 아메리카노인가 에스프레소인가 어떻게 블렌딩했나? 좋은 마음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전달자. 좋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전달자, 메신저, 대리인. 좀 이해되실까요? 네. 삼위일체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프랑스간 렉시오 디비나라고 보통 심미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느낌, 생각보다 더 정확한 것이 순수한 것이 하느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들어오는 아름다움, 선함은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 안 듣는 막내 아들 밖에 나가 사고치고 가출하고 마음이 좋습니까? 참 포근합니까? 숨길 수가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느낌은 정확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합 생태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 마치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소나무를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와닿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제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 보전, 그중에 생태 환경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 질서 보전, JPRC라고 이야기하는데요. JPRC라고 하면 무슨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해 만들고 뭐 우리 엘리사벳 제가 있는 동대문구 사면은 JPRC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부 파는 거예요. 두부 파는 거. 두부 좀 사가세요 항상 이제 원래 이야기. JPRC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은 우리 통합 생태론의 원천이에요. 생태적 해심을 하기 위한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정의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창조 질서 보존입니다. 보통 이제 성부 성자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를 이제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성부와 성자와 관계를 맺는 이 관계를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태 환경, 창조 질서 보존 하나의 관계. 이 성부 성자의 관계를 정의와 평화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을 창조 질서라고 얘기해요. 질서.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이제 진선미라 옳고 그름, 선과 악, 미추, 좀 아름답고 추하고 진선미로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옳은 것이 무엇이냐, 참된 알미 무엇이냐, 선과 악,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윤리적인 참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질서, 생태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질서인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었던 창조 질서입니다. 아름다움, 참된 아름다움이 바로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로 질서 지어져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 보전이다라고. 생태 환경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단어도 지금 잘 안 써요. 이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창조 질서 보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코가 여기 있습니다. 눈과 입 사이에 있어요. 코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병원 가야 됩니다. 육지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병원 가야. 귀가 머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가야 돼.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원래 있어야 될 그 질서, 동물원에 있는 돌고래 쇼장에 있는 돌고래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요? 바다. 더 넓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물원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질서가 지금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양성학교, 사회교리학교의 광주지구에서 많은 분들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 갔을까요?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지만 있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고, 그래서 통합 생태론의 원천은 또 중요한 내용, 프란스칸 영성 많이 배우고 있지만 프란스칸 영성을 정말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영성의 두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 손가락을 하늘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실까요? 네, 올라가는 영성, 그리고 손가락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영성을 좋아하세요? 내려가는 영성을 좋아하세요? 네, 좀 솔직하십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시려고 해요?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 구원 받으려고 하느냐? 내세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이제 죄의 중심입니다. 구원 중심이에요. 야곱의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영성 중심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 교리의 핵심이자 주류 신학, 주류 교회입니다. 하지만 프란스칸 영성은 올라가라고 하나요? 내려가라고 하나요? 내려가요. 네. 여러분들은 프란스칸입니까? 프란스칸 아닙니까? 올라가야겠습니까? 내려가야겠습니까? 설득을 했나요? 모르겠네요. 지금도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손가락을 잘 해야 됩니다. 프란스칸 영성은 첫째도 내려가야 되고 둘째도 내려가야 됩니다. 왜 내려가야 될까요? 하느님 체험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란스코가 여러분들 자 뒤에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자, 하지 말고 자 1번 내용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일지 성탄, 부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승천, 예수님의 승천, 네 번째가 성령 강림, 모두 내려오는 것이죠. 네, 힌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어떠한 교리일까요? 부활. 네. 우리 프란스칸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교리는 어떤 내용일까요? 성령 강림. 오늘 저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성탄. 프란스코가 가장 좋아했던 교리는 어떤 내용일까요? 성탄입니다. 성탄이에요. 성탄. 예수님의 어려운 말로 하면 육화, 강생, 육화 영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첫째도 육화이고 둘째도 육화예요. 하나님 체험이에요. 스플레토 계곡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복음서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가장 기뻤던 순간이 바로 부활은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이시긴 하지만 프란스코 성인이 가장 감명받았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예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란스칸 영성은 제일 처음에 하느님의 체험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석 프란스코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교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시시. 자, 초등학생들 1학년 때 들어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은
이 시대의 교육이지만 우리 프란스칸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시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느님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종신서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프란스칸일까요? 프란스칸이라고 옷도 입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하느님의 음성을 체험을 듣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강, 내려간다. 내려간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프란스칸 영성은 내려갔다가 자매님이 손가락 하신 것처럼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빨리 하늘로 올라가고 싶겠지만 하강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갑니다. 프란스코 수도에 담벼락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거나 없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옆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위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데서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프란스칸 영성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이야기하냐 이제 이런 표정으로 계시던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란스코 성인의 글을 보면 다 하강 연대예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체험한 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영혼이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배에 이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형제들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들이 됩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을 실천할 때, 들을 때, 낳을 때, 모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생태 신학, 프란스칸 통합 생태론 할 때도 이 내용을 이미 800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 여기에도 지금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가톨릭 교회의 수준은 딱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느님, 인간, 자연 피조물 분명하게 위계 질서를 구분할까요? 안 할까요? 구분합니다. 구분해요. 구분합니다. 하지만 프란스칸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동식물 안에서 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시기와 중세 시기, 근세 근대 시기, 근대 이후, 후기 근대, 자, 이렇게 간략하게 임의로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대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시대, 인간과 신 안에서 인간은 신 앞에서 이제 꼭두각시인 시대, 존재론과 인식론 안에서도 이성보다는 하나의 있음 그 자체, 신이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다신교입니다. 신이 아주 많았던 구약 성경에 보면 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신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느님, 일신교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기로 가게 되면 이제 계시 종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신과 인간 사이의 인물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일반 무속 신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매라고도 이야기하고 메신저라고도 이야기하고 신과 인간이 합일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세계 교회사 안에서도 황제보다도 누구의 힘이 더 큽니까? 교황의 힘이 커요. 신이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신이 한 명이다. 일신교, 유일신앙을 이제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대주의, 15세기, 16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이성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존재보다는 인간의 생각, 이성,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자, 이제 신이 있지만 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다. 이제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6세기, 17세기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후기 근대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자, 이성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체주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인간이 소중하고 중요하더라고 이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라고 하지만 인간이 엄청 나쁜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경전을 멀리하고 절대 진리를 멀리하고 이제 추상과 가상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혼합, 절충, 융합, 통합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통합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 자녀들 학교 가게 되면 이제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통합 교육을 받습니다. 통합 교육을. 여러분들 혹시 통합 교육을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통합 교육? 없죠. 저도 받아본 적이 없죠. 무조건 이과, 문과로 나누고 영어, 수학, 과학, 철학 모든 과목을 다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분화된 교육을 받아요. 하늘과 인간도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눕니다. 인간도 다 계급을 구분해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다 나눕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합을 일반 사회에서도 강조를 해요. 일반 사회에서 강조하는 통합은 어떠한 통합일까요? 융합일까요? 절충일까요? 혼합일까요? 여러분들 광주지구 순천형제회에 동성애자가 입회를 하려고 하면 순천형제회 입회 면담에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오, 바로 그러면 우리 목포형제회에서는 성소수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 남자 같은데 남자 같지 않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말도 그렇고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해요. 커밍아웃 했어요. 나 동성애자예요. 혹은 숨겼어요. 목포형제 성소수자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목포형제도 안 받아. 우리 장서형제 받아주시겠어요? 받아줍니다. 광주형제 받아줘요. 자,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그래도 그렇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못 받아준다. 네. 일반 사회에서는 통합을 이야기할 때 혼합도 이야기하고 절충도 이야기하고 융합도 이야기하고 통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회에서도 캐나다 수도회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소수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성소수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모르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성소수자였어요. 우리 수도회에 들어오니까 성소수자였어요.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낼 수 있을까요? 못 쫓아낼까요? 일반 사회에서는 차별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도 신이 중심이었다가 인간이 중심이었다가 이제 통합, 절충, 탈경전, 종교를 거부함 이런 사상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1960년도에 가톨릭 제2차 바티칸 공유의 문헌이 나오고 이제 공유의 문헌에 있는 제 3호 헌장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제 나오게 되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3편 하나님의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이지요. 갖추린 사회 교리를 통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나와 사회의 관계, 사회와 사회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 더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는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내용의 사회교리 문헌 안에 통합생태론에 대한 내용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잠올 시기가 됐는데요. 마칠 때가 벌써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워도 어떡하죠? 네, 그럼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티칸 공의회 문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3권 다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뽀뽀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손을 안 드실 것 같아요. 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것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가지고 계시는 분? 큰일 나면 제가 5분을 뽀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추린 사회교리는 안 가지고 계시겠죠? 가지고 계실까요? 네. 3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형제님 제가 뽀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눈도 침침한데 지금 돋보기 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렇지만 책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사야 돼. 사야 돼. 제수 프란시스코에 아닌 사람들은 안 사도 되겠지만 이 책을 사놓고 집에 책장에 꽂아놔야 돼. 왜 꽂아놔야 될까요? 저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체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책을 보라고 해도 책을 안 봤는데 제가 수도원 갈 때 되니까 책에서 무슨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공의의 문헌을 읽었을까요? 공의의 잔꽃송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잔꽃송. 이름이 좀 특이해요, 제목이. 잔꽃송이가 뭐지 하면서 읽어봤는데 저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잔꽃송이 한 권을 읽고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다른 책을 읽어볼 저는 정신 나갔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읽어보고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더라도 누가 읽어볼 수 있다? 네. 자녀나 손주들이나 남편이나 누가 읽어보더라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고 바티칸 공의회 문헌은 사목헌장만 읽어보시면 다른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안 하지만 필사를 쓰고 있습니다. 필사.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 헌장, 전례 헌장, 사목 헌장 엄청나요. 공의회 문헌을 좀 가르치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4권 사목 헌장을 읽어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놀라워. 필사를 하려면 사목 헌장을 필사를 해야 돼요. 세상과의 관계, 공동선, 사회적 약자, 피조물과의 관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목 헌장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라틴과 주경이었을 때 10년 동안 쓴 작품이 바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2년도에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몇 편만 읽으면 될까요? 제 3번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10계명과 관련된 내용만 읽어보시면 돼요. 제 3편 이것은 몇 장? 4장 사목헌장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 3편 그리스도인의 생활 10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무슨 내용일까요?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기업과 정부와 권력자들이 약한 사람들의 재화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나와 친족인 부모님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에 대해서 순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될 때는 분명히 반대 표시를 해야 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교님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공권력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내용이 바로 사회교리예요. 제3편이 사회교리. 여기서 더 확장한 것이 교황님들의 말씀을 집대성한 제3편과 교황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내용이 갖추린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흐름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통합 생태론이 갑자기 찬미바수 회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론, 사회 생태론, 문화 생태론 그대로 전임 교황님들도 다 말씀하신 내용을 묶어서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제가 책 장사하러 온 것은 아닌데, 자,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문헌 4개의 헌장 가운데 3억 헌장을 꼭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9개 교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평신도 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수도자들은 수도생활 쇄신에 대해서 읽어봐야 되고, 동방 가톨릭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프란스칸 영성, 성령의 중심이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3개의 선언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흥미롭게 한 2-3페이지밖에 안 돼요. 종교 자유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종교 자유가 있을까요? 개신교회에 종교 자유가 있을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주죠. 개신교회는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참된 종교는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 자유 선언으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를 믿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엄청나요. 엄청나.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강론대에서 신부님들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면 이제 주일미사 숫자가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프란스칸 영성 신학을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안 나와도 되네 이제. 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억 헌장을 통해서 제3편 신앙 고백 믿음에 대해서, 제2편 성사에 대해서, 제3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10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제4편 기도에 대해서, 제3편에 대해서는 교회 교리 예비자 교리할 때도 한 2-3시간으로 끝내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내용인데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조르나멘토인데요. 조르나 멘토를 구분하게 되면 멘토라고 이야기하죠. 멘토, 나의 멘토는 누구인가? 무엇을 향하여?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접촉을 하고 적응을 하고 현대와 사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와 세상과 피조물과 접촉을 하는 것이 바로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핵심이고, 그 가운데서 제소 프란스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 헌장과 사목 헌장이에요. 중요한 내용. 교회 헌장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헌장, 사목 헌장.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회칙과 회원에 나와 있다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교회 헌장은 쇄신에 대해서, 교회란 누구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프란스칸의 정체성, 교회란 누구인가,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헌장, 나는 누구인가? 교황, 추기경, 주교, 성직자, 수도자, 위계 질서적으로 나와 있는 구조를 항상 강조를 하고, 교회의 말씀이 곧 진리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교회에 대해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목 헌장, 이 세상과의 적응, 세상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사목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지구 영적 보조자일 때 가자마자 신자들이 저한테 무엇을 사주었을까요? 식당 가서 저는 순대국밥이 정식으로 있는지 몰랐나. 풀코스로 나오는 순대국밥 풀코스 요리를 먹고 나서 밥을 사주면 항상 뒤따르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돈을 주면 항상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돈을 주면서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을까요? 순대국밥 먹고 나서 나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신부님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에서는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순대국밥 잘 먹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접촉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가장 친한 주교님하고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그분하고 만나면 뭐라고 저한테 항상 이야기할까요? 정의 평화는 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고 합니까? 환경에만 일해. 환경에만 분리수거하고 환경 위하하고 정의 평화는 나오지도 마. 주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교님.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참한 상황이죠. 교황님 혼자서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시간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죄송하지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할 게 많은데 강의로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자취를 따라서 다 가져오셨을까요? 네. 발자취를 따라서 24쪽에서 27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칙과 회원에 다 통합 생트론이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가족 수도회 1회에서 제소 프란스코에게 당부하는 회칙과 회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쇄신과 적응이죠. 24페이지, 25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찾을지 모르겠지만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체험의 원천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이야기가 25페이지 중간 밑에 단락부터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안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체험의 원천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천으로. 과거, 우리가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시대 징표 안에서 성령께 주목하는 것이다. 시대 징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계시 헌장 혹은 교회 헌장, 그리고 시대 징표는 사목 헌장이 되는 것이죠. 시대 징표.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회칙과 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소 프란스코 회칙 제1장 제1조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 곧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누구를 모았다고요? 하느님 백성. 이제 하느님 백성이라고 교회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느님 백성이다. 교회 헌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 모두가 다 수평적인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교화, 추기경, 주교,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느님의 백성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 인도되어 제속 신분, 사랑의 완성, 회칙에 따라 복음 생활을 추구한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당연히 성령이 나와야지 하겠지만 성령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프란스칸 영성, 신학, 동방교회의 정신, 통합 생태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믿음, 희망, 사랑이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촉진, 삶으로 증거,
용기 있는 행동,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명확한 선택을 해야 되고 회원은 공적인 생활 영역에 참여하고 법을 만들거나 정의로운 질서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모권자 정치 공동체 생활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노동에 대해서도 나오고 가정에 대해서도 나오고 통합 생태로는 자연 피조물 보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한다? 관계성, 정의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통합 생태로는 정의와 관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찬미 받으셔서 모든 형제들이 모두가 프란스칸 영성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찬미 받으셔서 회칙 계속해서 역대 교종들의 문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 받으셔서 회칙 계속해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통합 생태로는 회칙의 연속성입니다. 역대 교황들이 계속 했던 것을 발전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에 나오는 통합 생태론은 자연 생태론, 인간 생태론, 사회 생태론의 개념을 통합 생태론 안에 이어받아서 통합 발전시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해되실까요? 네. 통합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자,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조에 대해서도 1장은 조철호 박사님 강의 들으셨을까요? 네, 조철호 박사님 강의를 왜 제일 처음에 들었을까요? 지금 시대가 역대 교황님 가운데 이제는 모든 교회의 문헌이라든지 교황의 말씀이 제1장은 항상 무슨 말씀으로 시작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교황님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시대 징표로부터 시작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1장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이해요. 1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으로 2장, 3장, 4장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해석하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 기도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먼저 바라보고 부부싸움, 이혼율, 우리나라 50% 이상, 자살률 전 세계 1위, 이 시대 징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6장은 행동으로 나오고, 이것이 중요한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빠져있어요. 기념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반드시 침묵 가운데서 기념하라. 셀러브레이션. 제사를 지내라. 영적인 침잠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많은 활동가들, 성직자, 수도자들, 사모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내용,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철호 박사님께서 1장 공동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2장에 대해서는 창조의 복음, 김일등 모세 신부님 들으셨을까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창조의 복음, 이 프란스칸들이 색깔을 지니고 있는 창조의 복음, 하느님 사랑의 선물, 피조물의 다양성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인철 녹색연합, 이분 지금 녹색연합 지금 사찰 당해가지고 아주 지금 이제 고정을 치르고 있는데, 황인철 선생님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분이신데 지금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NGO 단체에서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합 생태론에 대해서 자연 생태론, 인간, 사회 통합 생태론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관계 맺고 있다, 정의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선이라는 내용이, 공동선 많이 들어보셨죠? 공동선. 네, 사회와 사회, 인간과 인간이 함께 맺고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윤리, 지켜야 될 도리, 공동선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요?
소란 유희정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많은 나이는 적지만 많은 경험과 연륜과 방법, 식물이라든지 이러한 협동조합, 텃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분한테 잘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장 또 생태 영성 교육을 잘하고 계시는 이신영 수녀님 서울 노틀담 수녀원에 계시는데요. 이신영 수녀님 모시고 이제 교육과 영성에 대해서 이러한 영성은 수녀님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면 잘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을까요? 3초간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걸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적인 감수성이 다른 여기 대부분 다 자매님들, 어머니들 와 계시잖아요. 이런 교육이나 영성에는 다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네. 피조물의 아픔을 잘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6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드려야 되고 모든 활동의 중심에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지금까지 계속했던 내용들을 삼위일체의 관계성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좀 말씀드릴 게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생태 영성, 통합 생태론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지배하고 다스려라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돌보라라고 하는 스튜어십이라고 할 수 있는 착한 청지기의 비유 잘 아시죠? 네. 청지기, 관리,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관리자 모델로 피조물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프란스칸들은 관리자 모델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가족 모델까지 프란스 구성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 와 있는 입장은 지금 중간 인간 중심주의예요.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 피조물, 인간이 피조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인간보다 더 밑에 있는 위계 질서적으로 밑에 있는 존재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인간 중심주의. 자, 그래서 가족 모델 프란스 구성인은 태양, 바람, 불, 모든 자연 동식물 피조물까지도 우주적 형제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에 나오는 통합 생태론 찬미받으소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요 정도 와 있습니다. 요 정도 와 있습니다. 이 정도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어요. 경계선에 딱 걸려 있어요. 프란스칸 영성 어디까지 가 있다? 완전히 가 있어요. 완전히 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 생태론에 대해서 미분이 아니라 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수학? 네. 미분 적분도 잘 모르시겠네요? 와. 책 한 권 읽고 수도에 들어오는데요. 몰라도 미분 적분 몰라도 됩니다. 미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쪼개는 거예요. 미분화시킨다. 계속해서 세분화시키는 것을 미분법이라고 하고, 쪼개지 않고 계속해서 통합해 나가는 것을 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분을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인티그럴이라고 해요. 인티그리티, 인티그럴이 바로 통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한 완전한 하느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인티그리티 오브 크리에이션 창조 질서 보전이라고 할 때 인티그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 주제 통합 생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T-Y-라고 이야기하고 통합 생태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티그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티그리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티그리티. 통합 생태론은 인티그럴. 그 다음에 생태론 하면 에컬로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통합 생태론. 통합. 미분이 아니라 정분이다. 계속해서 통합해 나가는 관계를 맺는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합 생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말씀